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전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어야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이다. 아마 이 정도로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제 말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 안 해요. 역사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잘하는도다 그랬어요. 잘한다. 정말 잘한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반드시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소리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나요.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건 사람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우리 안에서 절대 믿음이 안 생깁니다. 주님이 지금 내게 하신 말씀으로 들으면 내 안에서 믿음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들어서도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건 사람의 말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문제부터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예배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고넬료의 가정에 보세요. 그 집안에 모여가지고 거기 베드로가 가서 말하는데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 말씀도 끝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교도 안 끝났어요. 지금 베드로도 깜짝 놀라서 설교하다 깜짝 놀랐어요. 말씀도 아직 안 끝났는데 성령이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아멘을 하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왜? 내 속에 팍팍 받아들인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깨닫는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정말 말씀 들을 때에 아, 그렇구나. 이 깨닫는 은혜, 이 깨달아지는 축복,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 그렇구나.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아, 이놈 봐라. 잘 알아듣네. 잘 받아들이네. 하나님 좋아하시겠잖아요.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네, 아멘. 네. 뇌는 억지로 하든 진짜로 하든 잘 구별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라도 하세요. 억지라도 아멘 해보세요. 그럼 뇌는 진짜로 받아들여요. 진짜로.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네. 세상도 그렇게 다 이야기한다니까. 억지라도 여러분 웃으면 동일한 효과가 있대요. 진짜 좋아서 웃고 싶어서 웃는 일이 있어서 웃는 거나 억지로 그냥 하고 웃는 거나 여기 뇌가 똑같이 여긴대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는 게 그만큼 우리 몸에 도움이 되고 치료가 된다. 뇌는 하나님이 조금 멍청하게 만든 것 같아. 왜? 그래야 우리가 살지. 너무 똑똑하게 만들어 놓으면 야 그건 가짜잖아. 이건 아니잖아. 다 구별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이렇게 해도 진짠가 보다. 저렇게 해도 진짠가 보다. 자꾸 받아들여야 믿어지고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막 자꾸 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 벌써
벌써 우리가 지금 그렇게 좀 잠깐 이렇게 했는데도 뭐가 달라지잖아요. 우리 마음이 다르잖아요, 지금. 뇌가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뇌가 인식하면 뇌는 우리 몸 전체에 명령을 내려요. 지금 우리 주인이 말씀하는 소리를 잘 받아들인다. 너도 같이 반응해라. 막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 참 이 원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합시다. 네? 정말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에 맨날 의례적으로 듣는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 말씀을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날 구원하신 그분이, 날 사랑하신 그분이 오늘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받으면 우리 뇌는 그렇게 인정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좀 모자라가지고 좀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정말 그럴까?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알고 나면 진짜였구나.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아니다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아멘 해놓고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다 측량할 수 있겠냐 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측량할 수 있겠느냐. 알아서 믿는 사람 없어요. 그냥 그분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아멘 할 때에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면서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 믿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받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는데도 못 받는다면 참 안타까운 사실이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는 건 아멘 소리가 자주 나오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깨닫는 축복이 주어질수록 은혜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그렇구나. 그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서 자주 나와지면 여러분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시는 것이고.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는 거예요. 시험 받으러.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예수님이 가요. 왜 시험 받으러 갔을까? 왜? 우리는 시험 들지 말라 하시고서는 그분은 시험 받으러 갔어요. 일부러 시험 받으러 갔어.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걸 말씀 보면 좀 알고 싶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 근데 그분은 우리가 앞에서도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 했을 때에 우리가 알았던 것은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담당시키는 역사. 그 요한의 손으로 다 양식기 머리에 손을 얹었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양식기처럼 죽어가는 그 주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친히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어요. 일부러 시험 받으러. 어째서 시험 받으러 갔을까? 지금까지 인생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수없이 속이고 인생들을 전부 미혹시켜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존재가 누구냐? 누가 그렇게 하느냐? 어떤 놈이 과연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 일생에 매 종살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 자유케 하러 오신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이놈 때문에 망합니다. 이 마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예수 못 믿어요. 마귀 때문에 우리 마음이 교만해요. 이 마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요. 이 마귀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귀란 놈이 인생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놈이 숨어서 나타나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전부 내가 어떠니까 저러니까 내 형편이 이러니까 저러니까 전부 그것만 볼 줄 알지 이 마귀란 놈이 인생들을 속이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드디어 지금까지 인생들을 종살이시키고 수없이 속이고 수없이 거짓말치고 수없이 미혹시켜서 멸망으로 이끄는 자가 누군가 하는 사실을 철저히 세상에 공개시키고 하나님이 그 마귀를 멸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는 이 출발점을 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이 마귀에게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자꾸 우리는 구원하면 죄 용서받는 거리 생각하니까 구원이 뭔지를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서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건 구원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죄 하나도 안 지었는데 그것도 지옥 갑니까? 죄 짓고 안 짓고는요 큰 차이 없어요. 문제는 지옥을 끌고 가는 놈 손에 잡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에게 속해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안에 속해 있는 자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인생들이 어디에 잡혀 있느냐, 어떤 놈에게 놀아나고 있느냐, 어느 놈이 정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인생들을 속이고 있느냐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려고 그렇게 오신 주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시험받은 게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시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마귀라는 존재에게 결코 미혹당하는 분도 아니고 시험받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험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시험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시험받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아주 좋아하도록 사람을 넘어뜨릴 때 아주 좋은 찬스로 잡는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그 마귀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감히 이놈이 나타나겠습니까? 못 나타나지요. 마지막 보시면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 딱 하니까 꼼짝 못하고 사라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시험하겠다고 나타나겠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마귀와 사탄이란 말을 여기서 구별해 쓰잖아요. 한 본문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갔지 사탄에게 시험받으러 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사라졌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잖아요. 마귀라는 말은 사람을 상대로 할 때만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할 때는 절대로 마귀란 말을 안 씁니다. 성경은. 사탄이란 말은 하나님을 상대로 할 때만 씁니다.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방해할 때만 씁니다. 그때만 사탄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갔다는 사실은 사람으로 간 겁니까? 하나님 아들로 간 겁니까? 사람으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깨달았는 거예요. 이게 엉뚱하게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받았다. 참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하나님 아들은 시험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도 마귀에 시험받을 것 같으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앞에 어떻게 귀신들이 떠나가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사람으로 가장 약한 나약한 모습으로 얼마든지 이 시험하는 자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잠시다 기회다. 하나님 아들이 사람의 최대의 나약한 저 모습을 가졌거나 빨리 덮쳐버리자. 그래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40일 동안 줄이시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팍 튀어나오지. 지금까지 숨어있다가 찬스다 싶어서 튀어나오잖아요. 튀어나온 겁니다. 안 튀어나올 수가 없잖아요. 기회인데 정말 좋은 기회인데 넘어뜨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꾸 막 몰아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해봐라. 그러니까 만약에 한 발짝 움직여지면 누구로서 시험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그럼 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시험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시험받는 거예요. 그분은 시험받을 자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인생들이 누구에게 시험받아, 누구에게 미혹돼서, 누구에게 이끌려서 고통당하고 있느냐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원이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내가 이 마귀를 멸하고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왔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탁 튀어나오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도 마귀를 없이 하시고 일생의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살이 하던 인생들을 놓아주려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놓아주려고. 그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시구나.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그게 안 보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아멘이에요. 오늘 좀 잘 인식하세요. 그랬구나. 마귀를 멸하러 오신다고 하시더니 이거였구나. 마귀에게 일생에 매여 종살이하던 인생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시더니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놈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구나. 정말 마귀에 속한 바 된 죄인입니다. 그렇게 시인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 그래서 구원은, 진정한 구원은 이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자유요, 그게 해방이요, 그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절대 혼돈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진실로 이 마귀라는 말을 로마서에서는 죄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근데 거기서 죄는 인격적인 죄, 그래서 죄가 무슨 인격을 가진 모습처럼 표현되잖아요. 그럴 때는 전부 그 죄라는 말은 마귀라고 바꿔서 딱 봐도 동일하게 말이 통해요. 죄에게 팔려갔다, 마귀에게 팔려가 버렸어요. 죄에게 종이 됐다, 마귀에게 종이 된 거예요. 죄에게서 해방되었다, 마귀에게서 해방된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마귀에게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바 된 인생들이 해방된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이놈 범죄한 놈이고, 이 살인자고, 이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고, 이놈은 시험하는 자고,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놈에게 써먹을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놈에게 잡히면 죽는 것밖에 없어요. 멸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지가 멸망할 자거든.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놈 따라가면 가는 곳은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이놈에게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손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셨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이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분이 내 주님이 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한 자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이지요.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 되는 한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된 이름 앞에 이 마귀는 여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에 이걸 명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제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명하잖아요. 이제 분명히 마귀의 시험 받으러 갔는데 마지막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했어요. 그러면 이건 사람의 권세로 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명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대꾸도 못하고 사라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얼마나만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전혀 혼돈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이놈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사라졌는데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는데, 자, 물러간 건 누가 물러갔어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이랬습니다. 참 성경 기가 막히게, 이게 그래서 하나님 소리예요. 사람이 기록했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대충 마귀다 사기탄이었다 막 못 들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참 놀랐어요.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어떻게, 여러분, 마태가 뭘 알아서 이렇게 기록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정말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에 이렇게 기록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 받았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람으로 시험 받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도 시험할 자 없어요. 아무도 건들 자 없습니다. 누가 그를 죽이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나는 아버지의 계명대로 죽는 것이지 누가 날 죽일 수 있냐는 이야기요.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10종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끄집어내려 쓸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내가 스스로 목숨 버린다. 왜? 그래야 인생들을 살릴 수 있기에.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계명 따라 죽으신 거예요. 어떤 세상의 힘에 의해 밀려나서 그분이 고난당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목숨을 버린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 위하여 대성물로 내놓으신 것이지 힘에 밀려 죽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하지 말아야 돼. 나는 아버지의 계명 따라 죽는다. 다시 그 아버지의 계명 따라 나는 살 것이다 그랬어요. 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지 창칼이 무서워서 내가 죽는 게 아니란 이야기요. 세상의 법이 무서워서 내가 죽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는 이야기요. 여러분,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대성물이 된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거 어째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깊이 인식하면서, 능력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힘 없어서 맞아 죽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채찍에 맞으셔야 우리가 나음을 주시고 징계를 받으셔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분이 바로 찔리시고 상하여 피가 쏟아져 내려야 저와 여러분의 죄가 도말되어 살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왜 다른 공로로 돌리려고 합니까? 사탄 짓입니다. 그건 사탄 짓. 거짓 것에 속으면 안 돼. 정말 우리는 주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이놈이 어떻게 인생들을 괴롭히고 인생들을 속이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가장 먼저 이놈이 하는 짓은 우리의 정체성을 파괴시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람이란 사실도 상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막 추궁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들이면 해봐라, 자꾸 이렇게 덤벼드는 거지요. 이 정체성을 혼돈시킵니다. 그래서 인생의 본분을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죄가 뭐냐? 인생의 본분을 상실한 거예요. 네가 사람이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뭔데? 왜 다른 사람 앞에 뭐가 못나서 네가 종살이하고 네가 뭐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우리를 미혹시키고 속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아쉬워서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 믿는다고 거기에 따라가느냐? 이런 게 속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란 것도 상실시켜버립니다. 거기에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거했던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자신들의 에덴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동산을 상실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정말 동산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이 안에서 살아라, 이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은총을, 그 축복을 받아 누릴 그 인생이
자신을 상실해 버렸어요. 선악과 하나 때문에. 그게 마귀 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끊어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동산 안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더냐. 이 말 듣는 순간에 자신이 상실됐어요. 내가 왜 하나님 말만 듣고 있었지? 그래서 살짝 미혹되기 시작하니까 네가 하나님 되라. 네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버려라. 그러면 되겠네 하고 따먹어버렸어요. 자기가 왜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은총을 입은 자인지 상실해버렸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미혹하는 이 역사는 이것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려요. 다 상실하게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상실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마귀짓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고, 은혜받은 자고, 참 구원받은 자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오늘 마귀짓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자는 세상 앞에 자랑하려고, 세상 앞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멋지게 한번 나타내봐라. 멋지게 돌들을 가지고 떡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라. 사람들이 너를 추앙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너 능력 있잖아. 너 예수 믿잖아. 너 잘할 수 있잖아. 여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 뿐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상실돼 버리면 타락돼 버려요. 우리는 항상 그저 주의 은혜임을 상실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상실하지 말아야 돼. 사도 바울이 한 세계 동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이 고백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수없는 미혹의 끌이 다가와도 요동치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우리는 그랬을 때에 우리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자가 아니다. 배고프다고 주님을 버릴 정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자다. 그 은혜 때문에 사는 자다. 이걸 상실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우리가 이런 마음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시험하는 자에게 속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건 주의 은혜일 뿐이다. 이런저런 모든 것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지만 그저 나의 나된 건 주의 은혜일 뿐이다. 오늘도 감사하고 다시 감사하고. 그렇게 되면 이놈이 시험할 거리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삽시다.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나. 두 번째는 욕심에 끌려서 미혹됩니다. 먹고 싶은 겁니다. 배고프잖아요. 40일 동안 줄였으니 가장 먼저 시급한 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먹고 싶은 거겠잖아요. 실제 금식해 보세요. 밥 냄새만 맡아도 먹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사람이 가장 갈망하려고 하는 그곳.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거짓 진리로까지 우리를 속입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게 지도, 기록되었으면 지도 이렇게 하는 거지요. 야, 네가 성경 꼭지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받들어서 너를 받들어준다 있지 않느냐? 한번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인데 천사들이 감히 안 받들어주겠냐? 진리인 것처럼. 오늘 이단들도 거짓 진리로 진리인 것처럼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기한 건요, 뇌의 기능 속에서 그렇다고 인정하면 받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다른 소리에 내가 시인하면
망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도 뱀의 소리에 신하더니 망하는 길로 갔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거짓 선자들에게 속으면 망하는 길로 갔잖아요. 이 거짓 진리에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마귀가 말한 말이 객관적으로 맞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천사들을 통해서 발이 부러지지 않게 할 것이다. 받들어줄 것이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거짓 진리지요. 거짓 진리. 지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거짓 진리. 이것이 이단들의 모습이에요. 지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그 말일지라도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진짜인가 내가 시험해 볼 것이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건방진 태도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봐야 돼요. 사람이 시험받는 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됩니다. 보고 싶고 먹고 싶고 선악과도 자꾸 보니까 먹고 싶었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정말 군침이 돌아가서 도무지 못 견디겠잖아요. 먹어버려야 하는 소리가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겠습니까? 그게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먹어버리니까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하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누구한테 속았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신나서 하나 더 따다가 마당 갖다 줬잖아요. 안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 거짓말 쳤다. 저거 거짓말 쳤다는 이야기예요. 응? 지만 하나님 되려고 우리 못 먹겠다는 이야기예요. 먹어버려라는, 나 먹어도 괜찮잖아. 너 먹어버려라는 이야기예요. 같이 망하는 거지. 거짓 진리에 속으면요. 하나님이 가짜 같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거짓 진리에 속으면 정말 들려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같이 느껴져요.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달콤한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미혹돼 가는 거예요. 거짓 진리에 속지 말아야 돼요. 때론 좀 우리 마음이 아파도 주님의 소리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죠.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자가 되지 말자.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욕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저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게 거룩한 욕심이에요. 정말 영혼을 살리고 싶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고 싶고 이게 우리의 거룩한 욕심이죠.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사이다. 이것만 우리 갈망이에요. 아버지의 그 뜻이, 아버지 그 원하신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역사에 내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도 원하시는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갈망이 필요하지요.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가진 자가 됩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에 끌려서. 우리가 욕심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다 내 것처럼 여겨지거잖아요.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욕심의 시작이에요. 다 내 것, 다 내 것. 또 이왕이 내 것일 바에 다 내 것이었으면 좋겠잖아요. 선악과마저도 내 것이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마지막 시험하는 게 다 줄게 그러잖아요. 다 줄게. 이 천하 모든 만물 다 줄게. 이거 다 네 것이다. 나만 경배하면 그렇죠. 결국은 네가 하나님 되라 다 가져라 다 가져라 하면서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살아가는 삶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 얻기 위해서 그를 따라가는 거죠. 다
얻기 위해서 그를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할 때도 하나님같이 돼요. 네가 하나님같이 돼요. 실은 누가 하나님 되는 겁니까? 마귀란 놈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걸 속이는 거죠. 네가 하나님 되라. 지금 여기서도 보세요. 다 네 것이다. 나를 경배하면.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마귀란 놈이 주인이잖아요. 우리는 다 네 것이라는 것 때문에 속아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해요. 다 네 것이다. 다 너가 자라. 네가 바로 왕이 되라. 네가 하나님 돼버려라. 그런데 나만 경배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인, 내가 주인 아닙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할 때에 주님이 주인, 마귀가 주인입니다. 마귀를 내가 경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마귀란 이 소리에, 내가 마귀란 놈의 소리에 내가 속고 있잖아요. 다 네 것이다. 다 네가 가져라. 네가 하나님 되라. 그놈 말에 내가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게 마귀를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마귀는 아주 강교한 자예요. 그저 우리는 주님을 주라고 시인해야 돼요.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영원히, 그저 영원히 내 주님이십니다. 내 몸뚱아리 다 주의 것이고, 내가 가진 것도 다 주의 것이고, 다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를 누가 넘어뜨리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 그 고백 때문에 승리하잖아요. 다 주의 것이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죽는 것도 나 마음대로 못 죽는다. 왜? 그분 것이니까.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산다. 그분 것이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 때문에 죽는다는 이야기요.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될 수 있단다면 나는 그걸로 족한다. 이런 사도 바울을 누가 넘어뜨리겠습니까?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셨다.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사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같이 사는 길이 드디어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일생에 매여 종살이하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살 길을 유일하게 제시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분이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복음이 전파됩니다. 지금 인생들에게 살 길이 들려집니다. 정말 인생이 살 길이 뭐냐? 마귀에 잡힌 바 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가운데 살 길은 예수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내 매인자들이 풀어 자유게 되는 겁니다. 병리자가 치유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장의 말씀이에요. 비로소 전파되는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이 우리 안에 생명되기를 원해요. 정말 예수. 그래서 그분이 오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 모든 값을 지불하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라고 고백하라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분이 내 주님이 되시더니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자들마다 전부 풀어 자유케 하시는, 이 마귀에게 이 종살이하던 인생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연총이 임하는구나. 내게 위한 생명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 이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비로소 전파되는 이 복음의 능력, 오늘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는 날 평생에 정말 내가 주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그저 주의 은혜일 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우리가 사는 날 평생에 내가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죽는 이 거룩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들려오져 오는 주의 복음 앞에 우리가 승복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이 주가 되시는 귀한 생애를 통해서 이 땅에서 원수 마귀를 멸하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하며 영혼들을 살리는 이 거룩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이 큰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수하심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크시는 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가셨던 주님 드디어 복음이 인생들 가운데 들려줄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이 복음의 소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되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주여 자유함을 갖다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실로 적어도 우리가 원수 마귀와 함께 입맞추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익숙한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소리에 익숙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결코 상실하지 않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요 구원받은 자요 은총을 입은 자임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주여 상실하지 않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